성도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공동체 안에서 활동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로 존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교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교제는 개인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외톨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외톨이가 되면은 믿음의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24절은 바울 사도가 이 밀레도에서 또 드로아에서 성도들과 나눈 영적인 교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인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성도의 영적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교제의 정의, 두 번째는 영적 교제의 내용, 세 번째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세, 네 번째는 영적 교제의 목적. 어떻게 보면 꼭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제라 이렇게 말할 때 영적 교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영적 교제, 성도의 교제 이런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시간을 나누고 삶의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 삶을 나눈다는 것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함께 모여서 오락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교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즐겁게 재미있게 놀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의 핵심은 함께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모여서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남 얘기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쁜 얘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좋은 얘기로 시작했어도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단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모여가지고 누구 뒷얘기하는 것, 그것은 절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영적 교제의 핵심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것,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경험을 나누고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그런 교제 앞에 성도의 교제가 이 이름이 붙을 때 저는 성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삶을 나누는 것.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총체적인 나눔의 과정이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총체적인 나눔의 과정. 이런 면에서 성도의 교제는 한 몸의 지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개개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교제고, 또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실현해 가는 과정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개개의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교회의 지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영적 교제의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나바가 새로 회심한 사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거기에 적응시켜 가는 과정,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새롭게 예수를 믿은 외톨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함께 세워지게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말한 이 사울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서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 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자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려고 하니까 전부 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핍박하는 자고 우리를 속여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전부 다 그 사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 간증을, 그 믿음의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소개해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든든히 거기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가이사르로 보내가지고 다소로 보내서 고향으로 보낸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모델 케이스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성도의 영적 교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총체적인 과정,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성도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총체적인 삶을 나누는 과정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두 번째, 영적 교제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뭘 나눠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드로아와 밀레도에서 나눈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데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 바울로서는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고별 마지막 이제 환송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로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작별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말씀이 막 많아가지고 밤중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가 많아서 밤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앉아가지고 걸터앉아 졸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버리면은 드로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더라.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정말 이 드로아 교회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밤이 새기까지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기까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잠이 푹 깨가지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일로 인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떨어져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그 다음 밤이 새기까지 무슨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셨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밤을 새우고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나눈 이 나눔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무슨 내용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거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드로아에서 나눈 내용이고, 또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나눈 내용이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빨리빨리 배를 타고 지금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에베소에는 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들리면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되니까 이 여행이 많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밀레도에서 나눈 교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환송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나눈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회고하는 내용, 그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인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해 왔는지 그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사역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주로 나눈 대상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아시아에 온 날부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자세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여러분이 다 아는 바라.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을 쭉 나눈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에 그런 리더가 되라, 그런 지도자가 되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사역한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다른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그가 이 예루살렘에 간다. 계획을 나눴다는 거,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나눴다는 거예요. 비전을 나눴다.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도 나누었습니다. 계획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비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고난,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죽음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 이런 결심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전을 나누는 속에는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 자기가 경험할지도 모르는 고난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의 각오, 이 모든 어려움도 다 나눈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영적인 교제에서 나눔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비전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를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은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뒷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참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저도 잘 안 되고 참 조심하는데 잘 안 돼요. 얘기하다 보면은 남의 뒷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그래 재미있는지.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 올려놓고 씹으면은 밤새는 줄 모르고 씹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그런 소리 내 뒷얘기를 남이 막 하는 거 듣기 싫지 않거든. 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주된 내용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이것을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가 이렇게 영적 교제를 나눈다면 어떤 자세로 나누어야 되는가?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때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히 들으라. 자기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청이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세히 듣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갈수록 힘들어요.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사람 이 마음이 뭔가를 읽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말만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내공이 좀 더 쌓여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과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절대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 안 갔어요. 나중에 섭섭하대요. 신방 안 왔다고. 신방 오지 말라 해서 안 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신방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게 이 경청의 아주 경지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보셨습니까? 술을 안 취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여축 없이 공통점이 있어요. 옆에 식사하는 사람들이 소주병 이제 빈병 한 서너 병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 가만히 봐보세요. 세 사람이 모였으면은 세 사람이 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말만 해요. 네 사람이 모였으면 네 사람이 전부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식당에 가거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교제는 이런 것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입니다. 교제는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 듣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찾으라.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어려움을 듣게 되잖아요. 힘든 일을 듣게 되잖아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듣게 되었을 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움을 들었으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찾을 때 성경적인 해결책,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많아요. 인생은 어차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려움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도 어려움이 많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은 성격이 좀 다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는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만나서 어떤 일에 상처받습니까? 누가 카던데 너 그렇다면 누가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카더라 통신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막 들은 말 소문 퍼뜨리고 뒷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바른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가면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과 다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다 하고 마지막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문제가 앞에 있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들었을 때 야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성경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그래 하면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세 번째 자세는 서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경험을 나누었다는 것은 비전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마지막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누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마지막에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
이 말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나눔의 마지막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 나눔의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성도의 비전과 그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의 이유입니다.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의 뒷얘기하라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반복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눈 삶의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반하면서 내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는 얘기는 기도하고 참 서로 돕기 위해서 나누는데 가지고 누구 집에 그런 문제가 있다며 누구 그렇다며, 이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눈 그것을 가지고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집안의 문제, 이거는 나가서 뒷얘기하라고 나눈 거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나눈 거예요. 내가 누구의 문제를 알았습니까? 내가 누구의 결점을 알았습니까? 내가 누구의 아픔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세는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라.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세 번째는 나눈 비전과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네 번째, 영적 교제의 목적.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영적 교제의 사례들이 성경에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칭찬을 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다하게 되었다. 내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세우기 위한 바나바의 역할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에 있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에서 함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울이 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나가서 이방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사울의 바나바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 거죠. 만약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사도들과 인사하고 또 교제하다가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대로 그냥 지나갔다면은 사울은 그냥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지나간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기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가 기억한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울의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서 우리 함께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사울을 함께 이렇게 성도를 가르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성장한 거예요? 사울이 성장한 거예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아주 유능한 지도자로 세워졌고 나중에는 파송을 받아서 이방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인간적인 방면에서 본다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세워진 거예요.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과 다소까지 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사역하게 한 이런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사울이 신약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이 사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죠. 아름다운 성도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외톨이 성도를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외톨이가 없어야 돼요. 외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외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외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고 외톨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섬겨서 교회의 든든한 지체로 세워주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친하게 놀자. 우리끼리 모여서 친하게 너는 필요 없어. 가. 우리끼리. 이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파당을 짓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는 우리 가운데 외톨이가 누구냐? 그 외톨이를 찾아가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외톨이를 찾아가서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영적 교제의 핵심은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함께하고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이게 좀 가다 보면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들어가가지고 부작용만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 교제의 내용과 질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제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제입니다.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친했어요. 사람들이 친한 사람인데 그 친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교회에 파당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래가지고 막 파당을 만들어서 그 파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친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전체를 보면은 여러 파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호소하고 협박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친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계모임하는 것은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겁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는 외톨이를 찾아가가지고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인지 외톨이를 세워주는 건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참 재밌다. 그것이 교회의 파당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모임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눴지만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해체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교회의 외톨이가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뒷얘기하는 거. 우리 뒷얘기하는 거. 참 얘기 잘 안 돼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하다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나쁜 얘기로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시작했는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나쁜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중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지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나쁜 얘기로 흘러갈 때는 딱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고 하다가 나쁜 얘기를 하면은 스톱! 고 스톱입니다. 이게. 딱 고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소문을 퍼뜨리고 뒷얘기하는 것은 교제를 방해하는 암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쁜 얘기 많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사람이 모이는데 나쁜 얘기 많이 있죠. 다 나쁜 얘기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쓰레기 안 나옵니까? 막 부잣집에 쓰레기 안 나와요? 부잣집에 쓰레기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참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단장해서 나오셨잖아요. 이래 나오기까지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아침 먹는다고 쓰레기 나왔죠. 그 다음 화장실 가서 쓰레기 냈죠. 샤워한다고 또 오물 냈죠. 이 쓰레기 다 배출하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집 밖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는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 나쁜 일도 있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정말로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잘못 처리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늘 나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영적 교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고민을 듣고 문제를 들었다는 것은 소문을 내고 퍼뜨리라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들은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자세로 취해야 돼요. 아, 누구의 어려움이 있다더라. 누구의 힘든 일이 있다더라. 아, 누구의 이런 단점이 있다더라. 그건 뭐예요? 그 성도를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건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나가는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조심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목표에서 벗어나지 말라. 영적 교제의 목표는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알았잖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단점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위해서 기도하라.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